찬송가 235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같이 찬양하시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35장입니다. 찬송가 235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앞길이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8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하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 뿌리를 둔 신앙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서는 이 다윗이 사방 주변 국가들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라를 이제 견고하게 한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이제 다윗이 의와 공의를 가지고 통치했고 또 그 신하들이 함께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방으로 적이 둘러싸여 있었는데 동쪽으로는 모압이 있었고 서쪽으로는 블레셋이 있었죠. 또 북쪽으로는 이제 아람이 있었고 남쪽은 이제 에돔이 있었는데 다윗은 이제 사방을 쳐서 이기고 그들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이 국가를 안전하게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그들이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서 성전 건축에 이제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은 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이처럼 큰 복을 주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15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하세. 자, 공과 의를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의 삶의 이 통치, 다윗의 삶과 이 통치의 이 근본은 이 공의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공의는 바로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살았고 말씀의 근거에서 통치했고, 그래서 이 다윗의 신앙의 뿌리는 항상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던 거죠. 이 다윗의 이 삶의 뿌리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열매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근본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바로 우리의 삶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나무와 그 가지 비유를 드시는 내용이 나오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죠. 가지가 이 몸통에 붙어 있을 때 그때 몸통으로부터 오는 진액을 빨아들여서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통이 없이는 가지 스스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우리는 이제 성도고 예수님은 바로 나무는 예수님인데, 여기 보면은 붙어 있다는 말, 자, 이 붙어 있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뒤에 보면 나오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곧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인가? 바로 10절에 또 나오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었던 것은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곧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의 이유와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바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자, 그 근원이 무엇이냐? 곧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다윗은 그의 삶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반대로 주변에 있는 이 국가들은 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우상이었다라는 거죠. 뿌리가 썩어 있으면은 열매도 맺힐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그
그 나무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시작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우리 삶의 근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울왕을 보면은 사울왕도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심지어 이스라엘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왜 사울왕은 버림을 받았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의 뿌리는 어딘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자, 그 사람은 처음에는 그 뿌리가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변질됩니다. 그 뿌리가 자기 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은 그 뿌리가 우상 숭배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잘못하면은 자기 의가 바로 이 자기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뿌리가 돼야 되는데 내 의가, 내 자랑이 자기의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성도가 가장 경계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울왕이 사무엘을 기다리다 못해서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죠.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와서 그것을 책망하게 되는데, 자, 이때 이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왕이 망령되게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망령되게 행했다. 도대체 무엇이 망령되게 행한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왕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자기가 주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자기한테 있었던 거예요. 또 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쳐서 생명체는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살진 것, 좋은 것은 좋은 가축은 이제 남기게 되죠. 이것으로 인해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런 이제 얘기를 듣게 되죠. 그러니까 사울왕은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자기 의의가 있었어요. 자기 자랑이 있었어요. 자, 이게 바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무엘이 뭐라고 책망하냐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하나님께 뿌리를 두었다가 자기 의로 뿌리를 바꿔버립니다. 이 뿌리가 잘못되면 열매도 잘못되게 돼 있죠. 결국 사울왕은 망하게 되는데, 자, 후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우를 범하게 됩니다. 자, 바리새인들 하면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입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이제 버리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자, 바리새인들의 의는 자기 의였어요.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이 삶의 뿌리가 아니라 자기 의가 그들의 삶의 뿌리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한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하시게 되는데, 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그 세리와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면서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때 하나님께서 바로 누가 더 의로운가? 바로 세리가 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행위가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바로 자랑거리로 삼은 거죠.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 전혀 다른 뿌리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됩니다. 그 뿌리가 내 뜻에 있고 내 영광에 있다면 내 신앙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그것은 완전히 다른 나무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공부를 많이 했고 또 부유하고 세상적으로는 조금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자기가 배웠던 학문 그리고 세상적인 이 평판, 인기 이것이 자기의 의가 될까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자기 신앙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가 많은 이 영혼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서 한 고백이 그거였죠. 내가 정말 많이 수고했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께 뿌리를 둔 신앙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의 뿌리를 둔 신앙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죠.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자기 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이것이 정말 참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은 자기의 의를 주장하지 않아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자랑하는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옛사람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누가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자의 이 가장 큰 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의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그것이 자기 의가 될까봐 굉장히 조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우리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뿌리를 둔 신앙인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리는 게 정상이죠. 또 무화과에서는 무화과가 열리는 게 정상입니다. 반대로 가시나무에서는 가시가 또 엉겅퀴에서는 이제 엉겅퀴가 열리게 되죠. 이것처럼 그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어떤 사람이 계속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장하고 외식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뿌리가 자기 의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처럼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죽었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그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제자도의 가장 첫 번째 기본 관문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은 무슨 말이냐? 내 의를 내려놓겠다라는 거죠. 내 자랑거리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들 중에 혹은 신유사역자 중에 정말 큰일을 해놓고 나중에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서 타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도관의 박태성 같은 사람은 정말 엄청난 신유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또 하나님께 신앙을 두었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성령이다 선포해버립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능력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내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해 버리는 거죠. 자기 의죠. 그 사람은 버림받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성령으로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말씀에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내가 왜 이런 삶을 사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바로 내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해서 사는 삶, 내 생각대로 사는 삶, 이것은 바로 신앙의 뿌리가 자기한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사는 삶은 그 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그 뿌리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뿌리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열매도 하나님께서 맺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많은 신하들이 있었는데 그들 역시 하나님께 뿌리를 둔 그 다윗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들 역시 하나님께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의 근거를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의 법에서, 이 뿌리에서 벗어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윗이 하나님의 그 성품 공의를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두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삶의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게 도와주옵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정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의를 다 내려놓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가는 내 인생과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서 이 나라의 진정한 평화와 다시 한번 자유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모든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축복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